어릴 때는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한 명 이렇게 있어서요. 이제 18개월쯤 됐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이건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 18개월이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직 그런 말 할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궁금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 이 끝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 끝입니다. 뒤에 물으면 알아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가 크면서 계속 물어갈 겁니다.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건 어떻게 하냐 물어갈 때 어릴 때는 이 아이의 단순한 질문에 대답해 주죠. 뭐라고 얘기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건 마이크고 이건 의자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앉는 거야. 신용까지도 보여주고 차근차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 더 크고 한 6, 7세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더 어려운, 때로는 평소에 궁금하지 말 안 해도 되는 질문을 하기도 하죠. 아이들의 심리상 물어봅니다. 그런 때에 어떻게 대답하죠?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셨나요? 이 아이가 몰라도 되는 겁니다. 굳이 안 알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거나 듣고 자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리니까 몰라도 돼. 아직 몰라도 돼.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질문은 참 부정적인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 어릴 때는 그냥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어디에 가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겪는 것이 길고 또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이유는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이렇게 되었지? 이건 뭐지? 라는 질문 속에 그들은 그것들을 습득하고 배워가고 고민하면서 삶으로 또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질문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특별히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보통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가는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주입식 교육입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또 그 평가를 받기 위한 주입식 교육이죠. 질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민할 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정해진 답을 외우고 그 답을 적어 나가서 평가를 잘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이 참 우선시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런 의견들을 모아야 하고 사회에 나가면 어떠한 논의나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일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길게 가져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 내리고 쉽게 처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사실은 이와 반대이죠. 유대인들의 교육법에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그들에게 삶에서 자신들을 성찰하고 배워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질문과 대답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오늘 선생님이 뭐 물어보든 뭘 질문하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넌 질문 잘했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유대인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너 오늘 선생님께 뭐 질문했니? 뭐 물어봤니? 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계속 이끌어냅니다. 뭘 고민하고 있고 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계속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묻는 것이, 때로는 묻지 않는 것이, 질문이 있고 질문이 없고가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없으면 사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으면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헛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들과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상대와 얘기하게 되고 그 얘기가 또
또한 통합되어지고 함께 토론되어져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길게 토론하고 질문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라고 그 시간들을 이제 효율성이 없는 것들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요즘 고민과 질문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사회 현상과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여러 가지 사업적이든 그런 문제들이 파생되어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죠. 더 개인적인 질문과 고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질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하박국 1장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11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질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4절까지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드리자면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더 못살게 구는 그래서 군림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혼내주십시오. 왜 그걸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래 내가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이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바로잡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말하죠. 근데 심판의 방법이 그러합니다. 더 큰 부강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쓸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찌 보면 하박국은 당장에 지금 자기 나라 동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불의한 일들 그리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그 누군가를 수탈하여서 나아가는 불의를 취하는 자들을 혼내주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어찌 보면 세계 가운데 가장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에 따른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박은 하나님께 친밀한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친밀감 있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전에도 그러셨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셨다라는 친밀감을 드러내죠. 그 부름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가 말하는 바, 그가 고백하는 바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또 얘기하죠. 만세전부터 존재하신 분, 그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 시기에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실 것이죠. 그게 어디 드러나냐면 12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자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망에는 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그런 그의 고백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그들은 오늘 앞에 하나님의 대답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반석이시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시고 그들을 세우셨다. 이것이 나에게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두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시나이까. 13절에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 그 눈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악과 폐역을 두고 보시지 않으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1장 3절에 나왔던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폐역하고 거짓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보면서 왜 하나님 이런 사회를 나에게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빨리 속히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13절의 내용은 폐역한 세대, 폐역하고 악한 것들을 일삼는 이들이,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나와 동일한 눈으로, 정결하신 분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거짓된 자들이 하는 일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킬 때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13절 말씀에 따르면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박국은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악과 폐역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를 정결하게 징벌하여서 심판하실 것은 알겠지만 꼭 바벨론이어야 합니까? 왜 그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다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왜 의로운 자들이 더 악한 자들에게 당하여야 합니까? 특별히 여기서 잠잠하시나이까를 좀 더 생각한다면 침묵하십니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들어 쓰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잠잠하심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징벌하기 위해 더 큰 불의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 일인가? 심판은 죄악을 바로잡는 것인데 유다의 죄악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더 큰 악인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왜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그저 바라만 보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현실에 침묵하실까? 하박국의 기도, 탄식, 질문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그리고 또한 그 주변국들의 상황들을 놓고 이렇게 또한 고백하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다시 한번 어찌하여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을 바다의 고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라고 말하죠. 하박국이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이나 새보다, 다른 어떠한 짐승 그리고 가축, 새보다 물고기와 벌레가 무력해 보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좌우지되는 존재임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레 앞에 수식어를 달죠. 다스리는 자 없는 이라는 수식어를 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없이 벌레들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즉 강대국이 일어나 그 강대국 앞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이 벌레같이 물고기같이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앞에, 그 제국 앞에 좌우지되는 것, 그 신세를 가리켜 오늘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또한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박국의 탄식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그리고 도리어 강력한 세력 가운데에서 좌우지되는 현실, 군사력 앞에서 무력하게 약탈당하고 침략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기 나라, 그 나라를 보며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현실을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물고기와 벌레 취급하는 것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탄식하며 항변하며 기도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바벨론의 만행을 낚시하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그물과 투망을 투망으로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죠. 그 잡아들이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벨론의 행위, 그 잘못된 행위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그물과 투망에 제사하고 분향한다는 하박국의 이 묘사는 종교의 본질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풍요를 채워줄 신,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채워줄 그 신 앞에 투망을 던지고 그물을 던지듯이 그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한다라는 것이죠. 신을 예배하고 제사한다지만 그것은 신이 자기를 먹여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데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배를 채우는 탐욕, 그 욕심이 끝없이 하박국의 탄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왜 가진 자들은 더 가져야 하고 그 가진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물에 걸려 모으듯이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러한 나라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그가 바벨론의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과 같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찬 악인들의 행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단식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이 탄식은 자신의 형편과 나라의 걱정 또한 여러 가지로 인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탄식의 이야기들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죠. 시편에 탄원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이렇게 탄원시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시편 9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94편의 이 시인도 자신이 처한 현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왜 그들을 심판해 주지 않냐? 복수해 주지 않으시냐? 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이 이렇게 압박당하고 짓밟히는데 하나님 무얼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돌해 보이는 기도, 탄식 같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 이건 너무 하나님께 불경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마저도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불의한 것에 대해 내 형편과 사정, 때로는 우리 가족, 교회, 때로는 세상을 놓고 이렇게 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앞에 펼쳐져 있는 억울한 일들, 그리고 억압다 하고 아픈 일들을 놓고 한 번도 탄식하지 않으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기도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 라고 그냥 부드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탄식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대와 아픔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에 와 오셔서 아파하시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억압받는 이들,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그들을 대변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공감해 줄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라 공감해 줄 사람, 기도해 줄 사람, 탄식해 줄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자기 민족 안에서 일어났던 악행들을 넘어 그 악한 일보다 더 큰 악이 자기의 민족을 침범하고
약탈하고 능욕할 때 그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단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수많은 탄식의 본문들은 우리 현실에 가득한 억압과 착취, 그리고 압제 또한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환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억압받고 착취하는데 대적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불의와 억압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강력한 함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식은 부당한 일을 그저 감내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강력히 구하며 부르짖는 가장 비폭력적인, 가장 강력한 우리의 도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오전 낮예배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비일비재하죠. 코로나19가 그렇고 그로 파생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그만 그렇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들도 얼마나 많고 그리고 또한 가정과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을 염려와 걱정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단식하듯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식하는 그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해서 다 어떠한 것들을 뒤집어 엎을 만한 것들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도와 단식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고민, 그리고 또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시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가 코로나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교회가 지탄받는 것 그저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양정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박국의 탄식과 그 고민과 질문이 그의 당대에 일어났던 자신의 나라와 또한 더 큰 악인 같은 바벨론 국가 가운데에, 그 제국 가운데에 벌어지는 일들을 고발하며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너무나도 악한 행태들을 보며 탄식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하죠.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탄식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일상들을 바라보며 본래 부정적인 말만 내뱉고 그런 언행으로만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은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삶으로 그 앞에 나와 탄식하고 때로는 고발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